이제 어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제 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큰 주제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고 근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굉장히 큰 주제가 되겠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부터 쓰임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쓰임 받죠.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보고 알죠. 거울. 근데 그 거울도 때에 따라서 이제 왜곡을 많이 해주고 그 거울로 봐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거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사랑도 안 되죠. 사랑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사랑이 안 되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많은 부분 패배하게 돼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계속 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심각한 거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삶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라든가 모세 또 다윗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기드온 같은 경우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럴 때,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명만 데리고 가서 100만 명을 이기게 되죠. 우리 삶에 어떤 회복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권세와 기름 부음을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 능력이죠. 능력을 받았고 권세를 받았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이거를 더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밤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거를 모르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잘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요. 저도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좀 능력 있게 하나님부터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 예수님, 그래,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굉장히 복음의 일부분, 작은 부분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려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함이 되겠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어려워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고, 간절함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또 그 밖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알아야 이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안 하면 믿음이 증가되질 않아요.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게 깊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말씀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당신의 믿음이 환경에 눌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환경에 눌리고 속박당하죠. 어떤 현실과 상황에 속박당하는 거는 이제 그 믿음이 약해서 그러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당신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는 결코 자라지 않는다. 이제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경에 따라서 믿고 말하는지, 또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일단 불신앙의 말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고 그러는 걸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이제 잘 배우시고, 예,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입술.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말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말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내가 말을 잘못할까 봐 또 침묵해야 돼. 그냥 침묵으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침묵으로 산다는 거는 그거는 두려워서 내가 말을 잘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움. 그것도 동기가 두려움이라고요. 내가 말 잘못하면 그냥 아싸리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래. 내가 말 잘못하면 또 저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또 시험 들지. 그냥 말하지 말지 뭐. 그거 동기가 두려움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고 그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강력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당신이 매일 말씀을 고백할 때 긍정적인 견고한 믿음 생활 확립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조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기는 자로서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맞서 나갈 것이다. 로마서 8장 37절.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모든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생각하는 일이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긴다고 됐죠. 환경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지.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어떤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지라고 믿을 때 일어나거든요. 당신이 그 말씀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을 이제 고백을 해야 믿음이 자라게 돼. 잘못된 고백. 이제 잘못된 고백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건데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돼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뭐 임재를 경험했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느냐? 물론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그런데 여러분,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뭐로 돼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인생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인생의 그 주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면 결국은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뀐 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곳에 가면은 막 큰 기적을 경험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내 인생이 그런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힘들게 살죠. 계속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마인드가 안 바뀌어서 그래, 마인드.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마인드를 바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그래 주일날에 왔다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본적인 복은 주세요.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그런데 정말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하려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 그러니까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바뀌죠, 그게.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요. 결국은 마인드가 안 바뀌면 그 상황에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재정이 계속 빠져나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마인드를 안 바꿔요. 마인드를 안 바꿔. 이제 돈을 절약하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꾸고, 성경적으로 마인드를 딱 바꾸고, 사람 관계에서도 마인드를 바꾸고, 그래야 성장하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인드가 나오죠, 마인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어떤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간절함, 첫 번째.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간절함으로 오라고 그러죠,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마인드가 바뀌어, 나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된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패배와 실패를 고백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패배를 고백하죠. 패배와 실패. 이거 이제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패배와 실패를 고백하고 있어요. 제 앞에서는 안 해도 이거 알 수 있어요, 제가. 패배와 실패를 고백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얼굴 표정이라든가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우월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귀와 싸우는 이야기, 마귀가 어떻게 당신을 방해하고, 마귀가 어떻게 당신을 속박하고 병들게 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곧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죠.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죠. 근데 그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패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게 만들고 자꾸 뭐 게으르게 만든다든가 또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든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속고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을 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살을 뺄 수 없다는 건 패배의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돼 있어요. 절제. 절제. 절제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절제. 살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뭐라고? 나는 살을 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살을 못 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뺄 수 없어. 내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남편 안 변해? 그러면은 이미 패배를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이거를 잘 듣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은 패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귀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고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용서할 수 없대.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이미 패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게 되면 이제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 못 하는 게 굉장히 큰 죄예요. 용서를 못 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도 못 가요, 나중에. 천국도 못 간다고요. 천국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가는 곳이지 그냥 용서를 못 하는데 천국을 간다는 거는 그 자기 이론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하고 어떤 근데 누구의 어떤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고 잘못된 고백을 되게 많이 하죠. 패배.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가진 게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빌턴덜이라.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얘기한다. 믿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마인드를 바꾸고 말을 바꿔야 돼요. 지금 현실을 말하지 말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한계를 뛰어넘는 말을 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는 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도 이제 고백을 시켰는데, 아, 그런 우리 삶에 너무 잘못된 생각과 마인드죠. 마인드가 잘못돼 있고 말이 잘못돼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마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반대잖아요. 성경과 반대는 거짓인데 그 거짓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마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청년을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갖고 질문을 해라. 근데 나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해기 싫다. 해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거짓이죠. 그러면 뭐를 높여요? 마귀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실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마인드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무의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말을 그냥 툭 내뱉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입술의 고백들은 마귀를 높인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 대부분이 이제 마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믿음을 파괴하며 당신을 더 속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 이제 속박 아시죠? 속박.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무거운 짐이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자, 속으면 안 된다. 당신의 마음속 믿음에서 나온 입술의 고백은, 자, 보세요. 마음속 믿음에서 나온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모든 싸움에서 대적마귀를 완전하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당신을 방해하여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탄에게 당신에 대한 지배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를 말할 때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예요. 말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대부분 이제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말을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말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또 경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염려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그러면 그게 견고한 질이 돼요. 견고한 질. 계속 그 말 습관이 그렇게 돼요. 말이 그렇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자, 보세요. 계속 그 실패의 말을 하게 되면 두려움과 약함으로 당신을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약함으로 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평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많이 필요해. 제가 보니까 아직도 이거 안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 이거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나 당신이 아버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당신 안에 계신 이가 당신을 둘러싼 어떤 세력보다 더 크다고 선포한다면 당신은 사탄의 영향력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입술로 의심과 두려움을 고백하고 약함과 질병을 고백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아니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지 못하셨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 한다고 되겠어요? 또 그렇게 이거 한다고 되겠어요? 벌써 의심을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 아니네.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네라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깎아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갖고 제가 굉장히 실망했는데, 근데 그 청년에게 그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주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의심과 두려움에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는 입술로 하나님이 패배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불신자들도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제가 만나는 부동산 사장님도
아이고, 말 잘해야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불신자들도 그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말의 권세가 더 셉니다. 예, 우리의 그 말의 권세는 불신자하고 비교되잖아요. 우리 말로 병도 고쳐지거든요. 예. 우리 말로 병도 고치. 우리 말이 그렇게 파워가 세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를 이제 더 배워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